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으시죠. 참 많이 하셨는데 세 가지로 보통은 정리를 합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하는 근거가 이제 지금 보게 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크게 가르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 전파하신 사역, 마지막 고치시다, 치유의 사역,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는데 사실 이 가운데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마지막 치유 사역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셔요.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왜 요즘 교회에선 잘 안 일어나죠? 그리고 이걸 요즘 교회에선 좀 터부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셔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기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픈 사람들 너무 많고, 우리 부모님들 병 때문에도 얼마나 기도하고, 또 우리 지금 교우들 사실은 비상이에요, 비상. 정말로 너무 간절해져요, 이 기도가. 그런데 이 일을 정말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이 문제들, 우리 삶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 치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람이 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너무 처음부터 어렵다고 얘기하죠. 이 일이 왜 어렵냐면요,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문제는 마음을 지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전에는 수험 그 당일날 수험생 기도회를 합니다. 항상 딱 시간 처음부터, 우리도 지금 하죠.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권사님이 한 분 딱 오셨어요.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삼수예요, 삼수.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수의예과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은 가난한데 기어이 여길 가겠대요. 그냥 아무 데나 가지.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번엔 꼭 가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 고생해요. 그러셨어요. 제가 기도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저한테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손주가 동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 고치는 의사가 됐어요. 어디를 간 거예요? 의대를 간 거예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이것도 수험생들이 다 몰고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요,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요,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예수님이 된 것 같은 마음이 정말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아니 저 이단에 누가 빠져 하는데 가요. 그리고 교주가 돼요. 뿐만 아니에요, 용하다는 점집 다 찾아다닙니다. 우리나라 공공연하게 그런 말들 하죠.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중요한 선거철이면 정말 용하다는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대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요, 용하게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요. 정말로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치유가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 당연히 받아야 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키기 힘들고 마음이 흔들흔들 거려서 뭔가가 분명하게 뭔가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다녀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적을 대하는 마음, 태도가 문제입니다. 병 고침의 은혜, 귀신 나가는 기적,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되는 것. 정말 수 많고 많은 질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까? 사실 저는 기적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부를 할 때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미러클 메이커, 기적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기적 없이 지금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필요한데요. 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는 그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핵심을 놓치면 곁길로 빠진다. 경고 먼저 하는 거죠, 제가. 핵심을 놓치면 곁길로 빠진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 반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한 40년 전쯤이죠. 중학교 때니까. 근데 저희 학교가 되게 선진적이었어요. 남녀공학이었어요. 또 남녀 합반이었어요. 우리 중3 때 선생님은요, 진짜 좋았어요. 뭐냐면, 한쪽 줄은 여자, 한쪽 줄은 남자. 월요일 날 제일 먼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일주일간 그 친구랑 앉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불꽃이 튑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아침에 일찍 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제일 늦게 가기도 해요. 아우, 누구 옆에 앉는 게 고민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 친구는 남자애였어요. 제 마음의 기억에는 180도 넘었던 것 같아요. 중3인데. 제일 컸죠. 그리고 덩치도 100kg가 넘는 친구였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맨 뒷자리에 항상 구석에 앉는 이 친구가 수시로 쓰러집니다. 이 병을 이걸 간질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간질은 원인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치료도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큰 친구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그것도 너무 자주 쓰러졌어요. 제 기억에는. 아무도 그 친구 곁으로 가지 않았어요. 무서웠던 거죠. 겁나죠. 이 아이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너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자. 친구 하나 없이 학교에 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외로움, 이 친구에게 수치심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맨 뒷자리의 남자애가 이런 친구가, 저는 몇째 줄 앉을게요. 맨 앞, 혹은 운이 좋으면 그 뒷줄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은 쬐끄만 여자애가 와서 말을 건 거죠. 우리 교회 가자.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 병 고칠 수 있어. 우리 교회 가자. 겁도 없었어요. 전 자신감 확실했어요. 고칠 거라고 믿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저는 아버지에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유일하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몰래 교회 가서, 금요기도 가서. 정말 그때는 무섭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금요일이면 방언, 치유 집회.
그리고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제 목청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김덕수 집사님만큼은 안 클 것 같은데 한 목소리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그 어린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크게 한다. 제일 찬양 크게 한다. 그럼 저는 또 어때요? 더 크게 해야죠. 이게 그 효과잖아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이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치유 사역을 하신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금요일마다 오시기 시작했어요. 작은 체구의 여자 전도사님인데 무시무시했어요. 저는 이 전도사님이라면 이 남자의 귀신이 쫓아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자. 너 우리 교회 오면 병 다 나. 하고 얘를 부른 거죠. 이 친구가 진짜 왔어요. 엄마 아빠를 대동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정말 체구는 큰데 늘 쭈그러져 있었거든요. 제 기억엔 검정 옷밖에 이 친구 생각이 안 나요. 자신감 없이. 근데 이 어머니가 세상에 그 당시 그런 멋쟁이 없을걸요? 정말 부잣집 사모님 같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얘 병을 고치려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효험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제 얘기를 듣고 그냥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와 본 거예요. 와 보신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교회는 뒤집어졌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얘를 데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애가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저는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뭐야? 어디서 왔어? 근데 정말 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군대. 성경에서 보던 얘기 아니에요? 목소리도 바뀌어서 나 군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게.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 같죠? 꼭 거짓말하는 것 같죠? 저도 설교했으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한 건 이 친구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우들도 하나둘씩 떠났어요. 그때 다들 기도하다가 지옥을 봤다 막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우리 다 구원받아야 돼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가족도 그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은근히 집요해요. 대학을 갔는데 이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막 찾았어요. 저희 교단도 아니었거든요. 찾아냈어요, 그 교회를. 찾아서 또 갔어요, 제가. 전 그 목사님께 세례도 받았거든요.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기억을 마지막으로 제가 나왔던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는 놀라고 그때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 같던 사람들이 딱 그때까지만이더라고요. 딱 그때까지만. 믿음이 순간 반짝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던 교회 친구들, 제 대학 때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기도 하거든요. 반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가요.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지? 근데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핵심을.
목적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그 반짝이는 예수님의 제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단 말 하잖아요. 딱 그거였던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자신을 다 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보시오. 이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없습니다. 이들의 열심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식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은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했어요. 스톱,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먹는 것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당신 제자들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버젓이에요?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법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이에요. 안식일이 왜 있는지 그 의미가 예수님에겐 중요했어요. 왜 쉬어야 하는지, 왜 멈춰야 하는지, 멈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멈춰서는 이유, 의미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안식의 의미에 집중하고 계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얘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이 틀렸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식, 참 안식, 평안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이게 진짜 안식의 의미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손 마른 자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야, 예수님 어떻게 트집 좀 잡아볼까 싶었거든요. 할 말이 없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신 안식일의 참 의미를 얘기했더니 사람들 그때부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예수 죽이자. 우리 맘대로 안 되네. 우리 뜻 안 따라오네. 예수가 지금 그 얘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내느라 오히려 그 의미를 쏙 빼먹는데 안식의 참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핵심을 놓치면 곁길로 빠집니다. 곁길로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길 잃고 헤매다닌다는 거죠. 기적, 병고침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저에게 최근 몇 주간은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다 알리지 않은 우리 교우들의 아픔, 부모님들의 아픔, 정말 저에게 너무 간절했어요. 어떻게 하든 고치게 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하든 살 소망이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병 고침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을 보면 더 크고 강한 걸 원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또 딴 거 없어요? 또 딴 거 없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때 확 하시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확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멋지고 좋을 때가 있어요. 후련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너희가 무슨 표적을 요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 병 고침, 문제 해결 반드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목적이 되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믿음의 핵심은 철저한 신뢰다. 병을 고치고 정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소망하며 기대해야 해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감사절 때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염이 되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 옆에도 못 가요. 멀리 서서라고 돼 있잖아요. 멀리 서서 뭐라고 외쳐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앞에 붙는 말씀들이 있어요. 종종.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너무 안타까워했다. 애타했다. 예수님 심정 안 그러겠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면 된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10명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굳이 성경에 보면 이방인만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에 주제를 맞추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들은 단순히 감사를 잊은 게 아니고요. 이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예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너무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나병을. 고치면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따라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거기까지였어요. 병 고치는 것. 그러니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이들에게 안중에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정말 이러지 않아요? 나에게 예수가 누구예요? 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사로만 찾는다면 딱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 내가 따라야 할 구원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져요. 관심도 달라져요. 당연히 삶의 문제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해요. 예수님도요, 진짜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에게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죽을 고통인 거 아셨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나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요, 분명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신뢰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한테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최근 더욱더. 나아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죠.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말이 쉽지 얘기도 안 나와요, 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삶의 기적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적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게 꼭 나아야 할 것 같죠?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의 관심이 나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향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고통인 것 같은데, 실패인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 나와 동행하는 그 사람,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힘들겠지만,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기도가. 내려놓고. 왜요? 내려놓는 거 억지로 안 돼요. 나보다 더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계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내려놔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내 제자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다시 살게 되어 있어요. 부활은 죽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기도로 그 기도에서요, 집사님 병 다 나아요. 말할 수 없지만.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말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라고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